천국이란 이야기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입니다.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 이 단어는 매우 익숙하지 않은 단어였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 천국이라는 말은 되게 이상한 단어였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도 거의 대부분은 죽을 때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였을 겁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과 나라라는 이야기가 서로 함께 쓰여진 구절은 거의 없습니다. 한 구절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국,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 긴 성경과 구약 성경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상황은 구약 성경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사이에 있었던 일명 중간기라고 부르는 그 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국이라는 이야기 또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랍비도 천국이라는 이야기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면, 그 중에서도 복음서로 들어오면 상황이 전혀 바뀝니다. 복음서에만 하나님 나라 또는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표현이 113회에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가 복음서에만 113회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또 복음서는 서로 같은 이야기를 여러 책에서 기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겹치는 부분을 빼면 60번에 걸쳐서 하늘나라라는 표현,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60번의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의 핵심 주제였다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예수님처럼 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위대한 스승들, 랍비들도 예수님처럼 그 나라를 가르치거나 설명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개념은 예수님에게 라이센스가 있는 겁니다.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선지자들이나 랍비들과 다르게 이 천국이란 주제에 대해서 매우 깊은 관심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주제에 대해서 깊은 알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아도 우리가 이 점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그 첫 부분에 예수님의 사역의 첫 장면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예수님이 전파하셨다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이 한 문장만 얘기하고 다니시진 않았겠죠. 여러 말씀들을 하셨을 텐데 마가가 정리하기를 그 여러 말씀들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동네마다 돌아다니시면서 하셨던 말씀의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심에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복음의 핵심은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마가만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했던 게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의 복음 선포하셨던 장면을 압축해서 모아놔서 편집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 순서대로 쓴 게 아니고 예수님 생애에 있었던 예수님의 복음 선포, 여러 곳에서 하셨던 선포의 내용을 5장부터 9장에 모아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마가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나는 9장 35절에는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이 복음 사역의 시작과 끝을 예수님이 천국 복음 전파하시러 다니셨다라고 정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40일간 머무르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 사역의 핵심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통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천국 복음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천국이란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게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신기해하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천국, 그래 천국.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천국이란 이야기가 주로 어디서만 나오냐면 장례식장에서만 나옵니다.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주로 장례 예식을 할 때에 이 천국이란 주제, 거기에서나 많이 들을 수 있는 주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핵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던 복음의 가장 중심 주제였는데, 오늘날 이 주제가 생각보다 많이 말해지지 않고 또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심각하거나 중요하게 긴급하게 와 닿지도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기엔 한 가지 오해가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천국이라는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사이에 의미상의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천국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천국 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 가셨다. 근데 정말 이 말이 옳은 말이겠습니까? 옳은 말일까요? 사람이 죽었을 때 천국 갔다란 말이 옳은 말일까요? 만약에 천국이 죽은 후에나 가는 곳이면 우리는 가능하면 그 천국으로부터 좀 멀리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그거 원하시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천국으로부터 멀리 있고 싶은 곳. 왠지 천국 가까이 가면 좀 불편하고 어렵고 마음 답답해지는 그런 곳이 천국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 예수님 말씀 어디에서 천국 하면 가능하면 멀리 하는 게 좋을 만한 그런 곳이다라는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한 군데도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사도들이 말하는 천국은 우리 모두가 간절히 그곳에 이르기를 바라야 하고 고대하는 그런 곳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천국과 죽음을 연결시키는 시도는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는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선은 성경 자체가 우리의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징적인 말들을 몇 개를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아는 건 이런 거죠. 믿음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또 사망이나 천사나 현재나 장래의 어떤 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로마서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부터 끊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매우 복된 어떤 상태에 머물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 정도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천국인가? 그곳이 천국이다 라는 식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될까요? 우리 오늘 본문이었던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어느 날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 분명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원래는 저기 멀리 있었는데 이제 거의 다 가까이 왔다. 이제 여기 근처에 왔다. 그런 이야기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도착할 것이다. 두고 봐라. 이제 금방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겠습니까? 사실 본문에서 가까이 왔다로 번역된 그리스어 동사의 시제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로 오는 이 일이 이미 완료됐다는 겁니다. 이미 이 나라가 여기에 와버렸다는 겁니다.
즉 천국은 이미 그 당시에 이 세상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가올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미 여기 와 있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천국은 이미 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갈릴리와 유대 지역을 다니시면서 전파하셨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천국은 여기 지금 와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영혼의 안식처가 아니라 여기 지금 천국이 이미 와 있다. 예수님은 이 강렬한 말로 그의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지치지 않으시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바로 이 사실을 가르치십니다. 몇 번이고 기회 있을 때마다 지금 이 세상에 와 있는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말이 놀라우십니까? 천국이 죽은 후에 가는 곳이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데도 없고 지금 여기 와 있다는 이 얘기가 혹시 놀라우십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에 오신다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천국에 대한 엉뚱한 상상을 들으시고 놀라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실 것 같습니다. 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얘들은 왜 이렇게 믿고 있을까? 어쩌면 그렇게 당황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당황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황하시는 하나님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9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더냐,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그럼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라는 말은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겠죠. 제자들 말고 그 자리는 아예 없습니다. 제자들만 따로 때리고서 그 먼 데까지 가셨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서 있는 그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인데 죽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봅니까? 이건 우리의 생각이 틀렸음을 보여주는 거죠. 어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천국은 서로 다른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각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천국을 뭐라고 생각하셨을까요? 그건 앞서 살펴본 이 누가복음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실마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똑같은 장면에서 똑같이 하신 말씀인데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는지 보이십니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동일한 본문에서 마태는 이걸 어떻게 옮기고 있냐면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라고 풀어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서의 이해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란 인자가 즉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시는 그 일을 가리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천국이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복음서가 말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진짜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것, 그 곳, 그 상태, 그 영역, 그 자리, 그 부위가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다는 거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통하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그분의 나라가 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귀신들이 그분 앞에서 내어 쫓겼죠. 병에 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그분 앞에 나왔을 때 굶주림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세상,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시기 이전의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그런 세상의 구조였습니다. 힘 없는 사람은 무시당하는, 짓밟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새로운 세상의 원리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선 어린아이가 대접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배척받았던 병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그분의 손으로 만져주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자주 광야로 나아가셨는데 광야는 추방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통치가 그 추방된 사람들 사이에 가서 그들이 더 이상 쫓겨나지 않았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천국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에 관한 묘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에 샘이 솟아나고 광야에 강이 흐릅니다. 메말랐던 곳에 새로운 생명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고아와 과부들에게 기쁨이 선사되죠. 병자와 장애인들이 온전케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진짜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가 그분의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국이 가까이 와버렸던 거죠. 예수님은 천국을 이 땅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분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죠. 여기까지 들으셨는데도 아직 천국이 죽은 후에 가는 데가 아직 아닌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는 보통 이런 두 가지로 나누어진 천국과 이 세상을 떠올립니다. 천국은 저기 위에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기 아래에 있고,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사람은 이 아래에 있고,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썩겠지만 그의 영혼은 저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로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그림은 이렇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로만 구성된 나라 세계라는 그림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영혼들만 둥둥 떠다니는 이런 세계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산자들의 하나님이라고 자주 말씀하시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죽겠지만 때가 되면 다시 부활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쁘게 살 것이라고 말하죠. 영혼들만 둥둥 떠다닌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의 천국은 이 두 번째 그림과 같습니다. 천국이 이 세상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두 세상이 완전히 겹쳐집니다. 저는 이 세상이 천국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그림과 이 세상은 다릅니다. 저는 이 두 세계가 지금 겹쳐져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것이 겹쳐져 있다는 말은 각각 그 두 개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한 자리에 함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천국이 지금 이 세상에 그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천국과 세상이 아직 하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그림에서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천국이 갑자기 이 세상에 내려와서 딱 세상을 덮는 것처럼 그려놨는데 사실 조금 더 바른 이해는 지금 보시는 이 두 번째 그림과 같을 겁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에서 왔고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전체를 덮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아직 이렇게 완전히 덮어지지 않았던 거죠. 언젠가 천국이 이 세상을 삼켜버릴 겁니다. 겹쳐짐을 넘어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 일이 완성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고통과 악이 이 세상에 아직 널려 있습니다. 아직 모든 영역에 천국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우리 주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영역에 이 천국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천국이 이 세상과 멀리 떨어진, 그래서 죽은 후에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성경이 우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져오신 천국이란 개념을 이해하면 우리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밝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해야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 세계가 겹쳐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온통 고립되어서 외로움과 괴로움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어쩌면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했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그걸 자꾸 잊으려 하고 억지로 그것들을 영리로 사용하려고 하는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을 보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면서 한 사람은 매번 불평과 짜증을 반복하는데 또 다른 사람은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고 한 사람은 천국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기 와 있는 천국을 인식하면서 그 나라의 힘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방에서 이 세상이 사방에서 우리를 우겨싸더라도 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 세상의 일로부터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살고 있으니까. 물론 아프고 상처받을 때가 있죠. 절망스러울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주저앉힐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온 천국을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탤런트가 연기를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뺨을 맞는 장면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편 연기자가 정말 실감나게 한다고 있는 힘껏 뺨을 딱 때렸습니다. 그럼 이걸 맞는 이 연기자는 안 아프겠습니까? 이건 연기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아프죠. 아파 죽겠죠. 악 소리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막 정신이 번쩍 뜨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연기가 끝나고 나서 집으로 가면서 이제 이 연기자가 자기를 때린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가 저놈한테 한 방 내가 먹이고만 이러면서 복수심을 이를 갈면서 집으로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둘은 원수가 아니에요. 연기의 세상 속, 연기 속 세상과 이 사람이 실제로 살고 있는 세상은 다릅니다. 비록 그것이 같은 자리에서 이루어졌지만 둘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저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비유를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누가 너희에게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와 있는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만 진짜로 순종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때리는 사람과 맞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때리고 있는 이 사람은 이 세상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것을 맞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지만 그는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때려도 복수하지 않고 반대편 뺨을 돌려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은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오른뺨을 때렸을 때 왼뺨까지 내주면 저 사람이 당황하고 놀라서 때리지 않고 사과하고 갈 것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 뺨을 때릴 정도면 왼뺨 돌려 떼도 때립니다.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가 한 뺨을 누가 우리를 때렸을 때 그것을 꼭 참고 있으면 나중에 우리에게 좋은 일로 올 것이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거든요. 너무 나이브한, 너무 단순한 이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같은 자리에 있는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세계를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다들 그렇게 한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의 삶을 인식하며 살다 보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결국은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린 다른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저게 전부인 줄 알고 생각하지만 살아가지만 우린 이 세상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우린 이 세상에 온 천국을 먼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말은 교회를 다니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과 예수를 믿으면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죠. 이건 단순히 멀리 있는 어떤 좋은 것을 나중에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소망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정말로 천국을 여기에서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로 이 천국을,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을 믿는다면 정말로 그 안에서 그것을 의식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날 때 우린 점점 더 강하게 이 세상에 천국이 와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적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 안에 실제로 오셨고 그분의 나라를 이 안에 실제로 세우셨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우리는 눈으로도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이 이 세상에 와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헌신들, 나의 유익을 생각지 않고 베푸는 친절들, 약한 사람들을 함께 돕고 일으켜 세우는 그런 섬김들이 이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린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이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정말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했던 청출 허락 행사에서도 정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 너무 많으셨고 정말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나서서 헌신하시고 섬기시는 분들 참 많았습니다. 그 안에 천국의 모습, 천국의 특징적인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우린 그 잔치를 천국잔치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가 이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원동력입니다. 여기서 예배란 단순히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뜻은 다 아실 겁니다. 적당히 좋은 마음으로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식의 설교만 나오는 그런 시간도 예배는 아닙니다. 참된 예배란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곧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릴 그분께 집중하면서 마음 깊이 그분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예배죠. 우린 예배를 통하여서 천국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이 예배는 일주일에 한두 시간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할 때 이것은 매일 새롭게 반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묵상책을 펴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제 삶을 지도하십니다라고 인정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침에는 천국에 살다가 저녁에는 이 세상 나라에 사는 그런 삶을 반복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고 세상에 억지로 주입하는 거짓 생각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의 나라가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도록 만듭니다. 세상의 것만 집착하고 뺏고 쌓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눈이 이런 거짓에 속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은 천국을 보게 될 것이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고 새로운 삶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이 천국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덮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